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옆 사람 인사했습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하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용서 안 해. 한 번 실수하면 막 화내고 막 정지하고 막 또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100번 1000번 실수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을 용서하고 힘을 주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지난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심지어 잘 모르고 살인한 자도 용서의 길을 열어주게 도피성을 만들어냈어요. 오늘 우리 소망교가 도피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가 피난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뭐냐 보면 사람이 죽었어. 근데 그 살인자가 누군지도 몰라. 그런 시체가 있어. 그러면 누가 죽이는지는 모르면 어떻게 했냐? 빨리 그 제사장과 장로들과 사람들 가까운 데 가서 제사를 모시고 그 살인한 자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대신 제사를 드려주고 그 죄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참 이 일반 종교에서는 이해할 수 없잖아요. 아니 뭐 사람이 누구 죽인지도 모르는데 누구도 모르는데. 그런데 일반 종교나 일반 나라에서는 뭐 상상도 못하지만은 범인을 잡지 못해 한 살인 사건이 돼가지고 또 그 살인자를 위해서 제사를 대신해 드리고 죄를 용서해 주라. 참 기가 차네.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피살된 시체가 발견되면 살해범이 도저히 누군지 모르면 이 무죄한 자를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살인자의 값을 반드시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체포되지 않은 살인자가 어디에 있었느냐, 어느 지역에 있었다. 그럼 시체가 발견된 곳에 가장 가까운 성읍에 장로들을 택해야 돼요. 장로가 책임 있는 거예요. 2절과 3절 나왔죠. 다음으로 대속받은 담당할 희생물을 쓰냐 한다. 그리고 그 다음 뭔가 희생제물이 있어야 돼. 그 죄를 살인한 죄인을 이름도 모르지만 그 사람의 죄값을 지불한 희생제물이 필요한데 그것은 뭐냐,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암송아지. 이거는 한 번도 흠이 없는 사람을 말해요. 깨끗하고 순수한 그 송아지를 골라서 아직 멍에를 매지 않은 이 암송아지를 채워서 이제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는 곳이야. 가장 아무도 곡식도 안 하는 그 계곡 골짜기 가가지고 물이 흐르는 곳에 가가지고 그 암송아지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목을 꺾고 그 위에다 손을 얹고 난 후에 뭐랍니까? 말하기를 우리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했습니다. 우리는 이 죄를 짓지 아니했습니다. 우리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주께 속량하셔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피 흘린 죄인의 죄를 이 순양이 이 암소가 지금 담당했으니 용서해 주옵소서. 이 피값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죄를 용서 안 받으면 그 죄값이 그 지역에 머무니까. 이러한 범인을 모르는 살해 사건의 속죄의식을 이제 그래서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성경에는 별별 이야기도 다 있다 싶은데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많은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로 죄값은 사망이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에 정령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나는 죽으리라 했습니다. 죄값은 반드시 죽어야 돼. 그래서 죄값을 해결하려고 하는가, 피는 피로 갚아야 한다 말은 이것이 하나님의 공유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죄를 지으면 심판을 하게 돼, 피를 흘리게 돼, 죽어야 돼. 그래서 성경에는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죄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사함을 받겠습니다. 피 없이는 제사를 못 드린다 이 말은, 내가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뭐죠? 죽어야 되니까. 그러면 내 이 죄값을 뭐 돈으로 지식으로 뭐 공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죽어야 돼. 그 죽었다는 죄값을 지불했다는 표시로 뭘 가져와? 하나님은 뭘 가져와야 돼요? 피를 가져와야 돼.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죄 용서해 주시오. 그래, 뭐 가져왔냐? 돈 억수로 수천만 뭐 아무리 가도 안 돼. 피를 가져와야 돼. 그 죄값을 누가 대신 죽었습니다.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죄삭은 사망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습니다. 피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범죄자가 이 세상에는 피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 사람이 어떻게 안 들키고 살인을 했는데 사람은 피했고 일반 법은 걸리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면 그 피의 값은, 그리고 반드시 그 피의 값은 이스라엘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암송아지를 가져와서 장로가 와서 빨리 그 죄값을 대신에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 죄로 인하여 오는 재앙을 막으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암송아지로 말하면 살인자의 죄가 용서를 받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앞으로 대속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암송아지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또 얼마나 많은 죄가 많습니까? 모르는 죄, 부지 중에 지은 죄, 또 남이 모르는 죄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에 돌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예수님 별명이 많아요. 예수님 별명이 수백 개가 돼요. 빛이다, 뭐 생수다, 생명양식이다 하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한번 따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대신에 짊어질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 양으로 대신에 죄를 짊어지고 오시기 때문에 살러 온 거요, 죽으러 온 거요? 우리는 이 땅에 왜 왔어요? 살러 온 거요. Happy birthday to you. 뭐 살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 용무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 왔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 건 우리 죄 때문에 죽으러 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 그리스도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래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가신 하나님이다. 막 베드로 고백하고 나면 진짜 그러냐, 니 믿느냐, 복 있다 하고, 그러면 내가 이제 며칠 장로들이 잡혀 십자가에 죽을 거다 하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죽으면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랍니까? 사탄아 물러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모르게 하는 놈이 누굴까요? 사탄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의 속안을 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대인 되었을 때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에 짊어지러 죽으시고 피 흘려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갈 때 저 무슨 죄가 많아가지고 저 뭐지 죄가 많아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냐 할 때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원수됐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림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예수님이 죄와 저주와 병도 주님이 다 짊어지고 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됐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죄에서 해방되고 운수 마귀에서 벗어나고 죄인이 저주받을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된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 피를 보고 용서해 주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야.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심판하고 완전히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틀린 거죠? 맞은 거죠? 맞습니다. 근데 그것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지만은 또 예수님은 또 조건 없이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 사랑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 무조건 사랑해줘. 조건 없어. 다 돼서 괜찮아. 그래서 기독교를 사고의 종교로 보고 있어요. 불교나 천주교나 너 앞으로 108분하고 뭐 얼마나 하고 그럼 너 국은 재용산 받았고 그게 예수 믿기만 믿으면 다 용서해주고 무조건 조건 없이 다 용서해줬다니까. 여러분 무조건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피의 조건을 보고 우리에게는 조건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딱 씁니다. 야,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그런데 그 죄값도록 우리를 심판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조건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 바라 모르는 사람은 베드로같이 그걸 사탄 노릇하는 거예요. 교육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또 어떤 사람 맨날 벌벌 무슨 하나님, 어떤 사람은 지 마음대로 돌아가지고. 여러분 십자가를 보므로 말미암아 좌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방종도 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낙심도 하지 않고 열등감도 가지지 않고. 이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죄가 많을지라도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죄를 지으려 하더라도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조건은 예수님 피를 보고 우리를 무조건 용서해 주는데 이 사탄과 흑암의 사탄의 고난당하는 여러분과 저를 무조건 용서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이에 예수께서 이랬을 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해서 그랬으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기도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한 죄 지었는데 모든 죄 다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다 용서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한복음 5장 24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을 얻느니라.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 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습니까? 여러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어요. 죄와 저주와 흑암과 모든 심판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 종의 멍에를 머지 말라.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버렸습니다. 진정한 해방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십자가의 비밀을 나눌 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난날을, 하나님은 지난날 모든 걸 다 심판하지만 예수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지난날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한다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들 사하였으면 다시 죄를 위해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제사 드릴 게 있어요, 없어요? 제사 드릴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제 생각이 난 거다. 의식이 오고 막 무의식적으로 막 열등감이 오고 막 죄의식이 오고 누가 니 참수하거나 니는 이런 죄를 지었냐 하거나 그래 죄를 지었다. 그래 예수님이 다 끝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제사를 드릴 거 없어요. 그저 감사하면 되는 거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영접하는 자, 그 고인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너희 있는 그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나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성인이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영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를 여러분 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된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심권세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우리는 이제 할 거 뭐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께 감사할 밖에 없어. 그러면 우리는 왜 예수님이 용서해 줬냐? 이유가 있어요. 종교는 뭡니까? 오늘 본문에 신명기 19장 20 보면 눈에는 눈, 귀에는 귀. 만약에 내가 눈을 다치 그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종교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종교는 네 지은 대로 벌 받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는가 하면 여러분과 제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난 원죄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야. 절대로 오늘 원죄는 우리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 사탄의 사로잡힌 저와 여러분 사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용서 안 해주면 하나님이 우리 용서하면 사탄에 부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범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은 죄 대대로 벌을 받는다면 다 죽을 것밖에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용서 안 받은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혀 이 지식인들이 알지 못해. 그 영혼 무조건 용서 안 받는다니까. 이 지식인들이나 세상 종교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이해를 안 못했어요. 믿음으로 무슨 구원을 받냐고. 노력이라고 힘을 써 애써야지. 사탄의 군시에서 속지 않게. 만약에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 죄를 짓는 자 누구에 속해요? 마귀한테 지배받게 돼요. 마귀 노릇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한테 안 넘기기 위해서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돼요. 심판을 해야 돼요. 바른 말인데 그 사람을 죽이지 말고 그 사람을 용서해 주길 바랍니다. 그동안 받았던 상처와 그동안 받았던 그 나름대로 그 속에 자기 나름대로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거는 자기가 어릴 때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이게 이제 의식은 무의식 속에 감추어져 있어. 이게 이제 드러났어. 문제만 세면 이제 드러났어.
어떤 사고를 갔습니다. 어떤 큰일이 생겼어. 큰일. 놀랐어요. 그것이 계속 잠재돼 가지고 뭐 괜찮다 그런 이야기가 막 나오면 팍 걸고 넘어지고 이래 가지고 늘 실패하고 좌절합니다. 어릴 때 받은 상처, 이상한 어떤 체험, 이것이 늘 시달리고 있는데 이제 걱정하지 말고 다 용서해 줬다. 이제 미워하지 말고 남 의지하지 말고 이제 용서했으니까 그거 상처, 트라우마, 과거에 그거 다 이제 홀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시민단체들이 이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정치인들이 이걸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희한한 놈들이 다 오고 막 오만짓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큰소리 치고 뭐 왔다 그래서 교회가 무슨 이런 교회가 있냐고요. 좀 똑똑고 엘리트고 뭐 이런 사람은요 교회 보면요 아이고 이런 교회가 다 있냐고. 여러분 교회는 누구든지 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죽을 놈도 죽을 놈이라 다 와가지고 용서하고 사는 곳이 교회입니다. 오만 짓을 하더라도 교회는 와야 돼. 그래서 교회를 이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지향 옛날에 모든 빠져나와서 여기서 여러분 영적 문제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이해를 못하니까 교회는 우리 개모임부터 못하다 했어 그 말이야. 교회 같으면 옛날 우리 동창회 가도 일하는데 교회는 뭐 이거 조그만 교회를 모르면요 어떻게 되냐. 그래서 엘리트들이 미국의 지식인들이 교회를 몰라서 미국에는 정신병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예자들은 수두로 팔렸어요. 유럽의 지식인들이 최고 많지만 교회가 몰라. 유럽에는 마약이 엄청 중독자가 새 벌렸습니다. 구별성인지도 모르는 거야. 일본이요 우리 정신적 우리 일본 자꾸 욕하지 마시오. 일본에게 우리가 다 이겨야지. 자꾸 일본 뭐 옛날 일본 하지 말고 친일만 가지 말고 일본을 이겨야 돼요. 근데 일본이 지금요 정신적으로 얼마나 한 집에 한 사람씩 정신병자 있어요. 그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나 많은 교회가 왜 문을 닫습니까? 이 복음을 안 주고 하니까 교회가 필요 없어. 교회가 왜 문 닫습니까? 더 어둠이 썩어 정신 문제 갈 바를 모르는 사람 교회 와야 되는데. 그래서 저주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아시고 여러분 이 새로운 자각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줬습니다. 그래서 또 용서를 해준 이유가 뭐냐? 앞으로 너희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수준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수준으로 살면 돼야 안 돼요. 지금까지 종교생활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쓰지 말고 이제는 상처와 트라우마 과거의 그 수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거지로 있다가 이렇게 있다가 이제는 왕자가 됐으면 우리나라 철쪽이 그랬다잖아요. 저 강원도에 나무꾼이 이제 이제 왕손이 없어가지고 왕이 됐잖아요. 그러면 나무꾼까지 살아야 돼요. 이제 왕자답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흐무리망고 부족하고 죄짓고 실수할지라도 이제는 당당하게 누구 자녀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흑수저질 버섯수질 청년들 낙심하는 물론 청년들 참 안타깝죠. 직장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최고의 금수저가 아니라 옥수저 최고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속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흑암이 꺾여져. 천사가 동원돼. 이 보통이 우리 권세가 아니에요.
천국이 나의 배경이고 세계복음할 사람이야. 앞으로 여러분들 이런 내 지금까지 사는 수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더 큰 일이 있다는 겁니다. 더 큰 일. 이제는 애굽에서는 겨우 나와가지고 종살이 나와 강간생활을 했는데 이보다도 앞으로 가나안을 정복해서 앞으로 7족속을 정복하고 큰 일이 남았는데 그 일로 인하여 더 큰 일을 하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뭐 나이가 50이고 60이고 뭐가 이제 뭐 살 게 뭐 있냐고 막 그저 건강하다가 막 병이나 안 들고 막 약놀이나 가고 막 적다가 그런다고 되는 줄 압니까? 재앙이 오면 여러분 아무리 건강하다 내일이 무슨 일인지 모르는데 이제는 끝난 줄로 믿습니다. 그저 병이나 안 들고 그저 뭐 마실이나 먹고 뭐 잘 엔조이 하다가 하는 게 아니고 더 큰 일을 하고자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졸지 마시고 더 큰 일이다 놀라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 같은 게 뭐 하겠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을 통하여 세계복음화하고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계복음은 여러분을 통하여 이스라엘 광야 백성을 통하여 가나안을 정복하여 그리스도가 오시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미래의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준비해 두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복의 근원이요 지역사령관 아니요 목양장로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보호자여 동령자여 식준입니다. 이 일을 하고자 하나님이 여러분 준비해냈어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뭐 할겠습니까? 모세는 80세부터 시작했어요. 여러분 80세 아닌 사람은 아니 또 뭐 나이가 많으니 내가 무엇을 못하긴 나는 못하긴 하지 말고 지금부터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묶이지 말고 상처에 묶이지 말고 내 있는 환경에 묶이지 말고 새로운 인생을 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새로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자녀 믿습니까? 복의 권한을 믿습니까? 복의 권한이 뭐요? 내 때문에 복 받는 거요. 여러분 내 때문에 여러분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목사님만 바람이죠. 여러분 때문에 내가 복을 받은 거예요. 옆서 인사하면 우리 집사님 되는 권사님 되는 내가 복을 받습니다. 당신은 복의 권한입니다. 인사합시다. 힘이 없어. 확실을 왜냐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복의 권한이 되는 거예요. 또 지역사령관 목장장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이것을 가기 위해서 과거를 다 해결해 줬다는 거야. 묶이지 말라는 거야. 그 상처에 빠지지 말라는 거야. 다 용서해 줬다는 거야. 그럼 오늘 보면 시체가 발견된 가까운 장로가 그 시체를 처리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살인자 생겼어. 당장 누가 그 책임을 지고 그 사람의 그 살인자 이름 모를 살인자의 죄를 대속을 해줘야 되느냐 책임을 누가 져야 제일 가까워 있는 성읍의 장로가 와가지고 그 일을 대신해야 돼요. 이 말은 뭐냐 오늘 사람 우리 지역에 죽은 사람 여러 가지 일들은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홍제동에 지금 일어난 일들을 전라도 목표 목사 목포 이런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겠어요? 홍제동 누가 책임져야 돼요? 그 홍제동 장로가 누구요? 예? 또 우리 여기 우리 이 지역에 여러분의 지역에 있는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내가 무슨 능력이냐? 여러분을 통해 그 역사하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 내가 이 복음을 전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영혼을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 37장에 보니까 인자야 너는 나를 대신에 그를 깨우치라. 죽어간 사람이 있어. 지금 죽어간 사람이 있어. 막 불이야 그 질려야 되는데 불이에 발 아래 가고 다 죽었다 그러면 누가 책임진 거예요? 지금 너가 내 대신에 악인을 깨우치면
살아. 만약에 말 안 되면 그거는 그 죄 때문에 모르지. 만약에 네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가지고 죽으면 그 빚값을 네가 찾는다는 거예요. 오늘 홍제동에 나는 이 현대 아파트에 10년이 넘는데 여기 앞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지옥 가가지고 소망의 정 목사가 전도하려 해가지고 그랬다고 하면 나는 책이 어떻게 할까 하고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여러분, 내가 전번에 광고도 우리 교회 처음에 많이 했어요. 여러분, 고재봉이라는 거 아시죠? 나이 많은 분 다 알죠? 이 중령을, 가족을 7명을 도끼로 죽였어요. 병사인데. 자기를 괴롭힌다고 해가지고 또 가는데 진짜 그 중령 아니고 딴 집에 들어가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어른들은 고재봉, 유명한 고재봉. 그분을 전도한 안국선 목사를 내가 잘 알아요. 신학교부터 다 알아가지고 군대에 와가지고도 같이 강연하고 우리 교회 개척을 처음 할 때 와도 강연. 서대문에서 자기가 고재봉을 전도했는데 고재몽이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이런 말을 하더라. 내가 이 복음을 빨리 알았더라면 이렇게 내가 살인을 안 했을 텐데 이 복음을 왜 빨리 못 들었을까요? 왜 전도사님이 이제 말했냐고. 내가 이 복음을 들었더라면 이렇게 심각한 죄를 안 지었을 텐데. 그래가지고요, 그 교도소 안에서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어. 3,000명을 전도했어.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사형자 제도가 폐지됐어요. 그때까지 사형 제도가, 사형수는 언제 사형을 받을 줄 몰라. 근데 안국선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님, 아마 내가 이제 처형되고 갈 것 같다는 거. 그래도 하나님 믿음을 힘을 가지라는 거. 꿈을 꾸는데 위에서 밧줄이 탁 내려오는데 그걸 붙들으라 딱 붙드는데 팍 올라가니까 지옥이 딱 보여드려. 지옥에 막 사람들이 막 눈이 팍 들어 누워있는 이막 왜 지옥 왔냐니까 그년 때문에 내가 여 왔다는 거. 왜 그래 할머니 왜 그랬냐니까 그 며느리라고 말이야. 내가 늙었다가 교회 안 가고 저희들만 교회 가고 이 복음을 안 정해가지고 내가 며느리 떠버려. 그러니까 또 쫙 올라가 또 한 그룹인데 남자들이 막 바글바글 하더래. 그것도 막 지옥은 절대 감상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지옥 생활 하기를 원합니까? 오늘부터 불평해 보세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왜 왔냐니까. 내 친구가 교회를 나가는데 절대로 교회 가지 말다고 전도를 안 하더라고. 한마디만 해도 내가 교회 예수 믿을텐데. 그러니까 이제 이 지옥 이 계단이 쫙 올라가니 다 밝은 곳 천국에 쫙 밝은 곳이 저 가게 되는 데는 꿈을 깼다는 거죠. 그건 뭡니까 하니까 형제는 아무리 죄를 지었더라도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기 때문에 이제 천국 갈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분이 진짜 처형된 거죠. 마지막 사형틀에 올라가가지고 무슨 말하는가 하면 여러분들 나같이 예수 안 믿고 이런 불행한 죄를 짓지 말고 예수 다 믿기를 원하고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다시 다 천국에서 만났습니다. 예대하신 곳에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마지막 저 높은 곳을 향한 찬송을 부르면서 천국에 갔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내 주위에 지고 가는 영혼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때를 냈더니 뭐든지 이 복음 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국의 모든 일들이요, 우리가 복음을 안 전가하기 때문에 모든 재앙과 저주가 이 땅에 온 겁니다. 우리 다 전도 안 해서 그래요. 그런데
이 전도 안 하면 복음 안 전하면 전부 다 속국이 되고 노예도 포로가 되는 거예요, 민족이. 그래서 다니엘이 부모와 복음을 언약을 전달 안 하니까 노예로 팔려갔어. 다니엘이 왜 우리는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을까? 그래,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우상점을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중에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뭡니까? 다니엘 9장 19절에 주여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주의 긍휼에 의지합니다. 주여 들어소서. 따라오. 주여 들어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길을 기르옵소서. 우리가 주여 세분하죠. 그 말입니다. 주여 들어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길을 기울여서 우리를 불쌍히 여서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무슨 죄가 있습니까? 민족의 죄를 자기가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민족이 지금 어렵습니다. 야단을 지금 극과 극답니다. 김일성의 우상숭배하는 죄를 우리가 얘기해야 돼요. 우리나라 모든 정치적 기업가들이 다 잘못을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한 거,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빛단 생활하지 못한 거,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해서 이 나라를 살릴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요 이렇게 70년 자유 대한민국 살았는데 우리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 사는 이 감사를 몰라. 얼마나 우리가 잘 사는데 불평불명하고 자유 주사파 사는 노론하고 공산주의가 좋다고. 여러분, 우리 남편의 죄가 남편 빨리 돌아오겠어요. 우리 자녀가 빨리 돌아오겠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남편이 멀지 못해서 지금 오만짓하고 있어요. 주여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가 빨리 돌아오서 하나님 뭐 없이 모르고 지금 짓고 있잖아요.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저주 재앙에서 떠나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남편이, 우리 민족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은 우리 지역의 저주와 재앙과 흑암을 꺾어 물리칠 장로의 사명을 간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여러분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요 생활을 못한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은요 현장에서요 흑암을 꺾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지역에 이 사탄의 조직이 딱 있습니다. 꺾어지기를 저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되게 달다 장군이 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세일을 성령 충만을 꺾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왕입니다. 따라서 나는 영적인 왕이다. 누구를 꺾는? 사탄을 꺾는. 여러분이 가면 사탄이 벌벌 떠는 거요.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재앙과 저주를 막는 여러분 영적 제사장입니다. 영적인 제사장은 선지자는 뭡니까? 미래를 보여주는 자입니다. 앞으로 누가 어떻게 된다 다 가르쳐 주는 거요. 불신자 상대 못하잖아요. 이래서 여러분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복의 근원이요 지역사령이요 복장장령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우리 교회 보호자요 동력자의 식준이다. 이 언약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요. 이제 보통. 그러면 어떻게 그럼 내가 이런 일을 하려니 힘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힘을 얻으려면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어야 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사장이 옵니다. 이를 다 이 제사를 드릴 때 마지막 제사장이 5절에 보면 뭐라 했냐? 제사장이 축복해주고 그 일을 선포를 합니다. 이 일은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 변호사가 다 입혀야 이 법적으로 해결이 되듯이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예배를 그럼 언제 일이 났냐? 여러분들과 제가 예배 때 여러분이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기 보니까 제사장을 왜 만들어놨습니까? 성전에
제 예배 드리려고 택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택하여 제사장을 택하였다. 책임자 택하였습니다. 여러분을 택했다. 그리고 목사를 왜 택했습니까? 예배를 하라고요. 이 예배 인도하라고 택한 거예요. 그 다음에 축복한다 했습니다. 이 제사장은 여러분의 소망교 여러분을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다니면서 맨날 어떤 내가 축복합니다. 언제 축복한다. 여러분은 영혼이 잘때 범사하지 할때 육체강을 얻기를 바랍니다. 복의 권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담지 말고 아멘 하면 그게 복이 내게 오는 거요. 가장 여러분을 축복할 때 언제 예배 때입니다. 공예배 때 선포하는 그 말씀이 내게 오는 거요. 오늘 또 본문에 뭐라 했습니까? 말씀으로 모든 판결을 내린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자기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신지라 모든 송사 모든 투정으로 그 말대로 될 판매한 됐어요. 이 제사장은 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맞다 틀렸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모든 구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있거든 어디 가서 상담하고 어디 가서 하지 말고 고민이 있으면 다 오늘도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하여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이 답을 주는가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고민하지 말고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고민이 있거들라 문제 있거들라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하여 그 말대로 송사한다 하니까 듣고 그걸 봐요. 다 해답이 옵니다. 그랬기 때문에 교회에 모이고 그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오늘 고민이 있어요 없어요? 점치러 가지 말고 구다러 가지 말고 오늘 다 들어봐요. 그러면 딱 한 가지라도 내 말이 욕을 내게 해야겠다 그걸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송순영 원사가 잘하던데 한마디 딱 자 오늘 뭐 잡으세요? 그걸 가지고 일주일 내내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대로 응답이 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여러분들은 목사님은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축복하고 예배를 인도하지만은 여러분의 현장에는 여러분의 집에 누가 인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을 통하여 흑암이 꺾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구역에 여러분이 구역 식구들 모여서 그 구역을 꺾는 제사장이에요. 또 직장에서 여러분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예배를 통해 축복을 해주고 흑암을 꺾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집에 여러분 직장에서 목사님이 전도사님 예배 드리자 그만 얼마나 드려. 내가 못 드리더라도 여러분이 현장에서 예배 인도하는 지역장을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여러분 하나님의 왕궁에서 신하가 탁 오늘 불러서 왕궁에 가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달려와야 돼요. 아이고 오늘 또 안 가면 또 하늘 벌 주면 되지 그러지 말고 오늘 누구 앞에 온다고요? 여기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요 정말 오늘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흑암이 꺾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주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병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수가서 우물까지 인생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38년의 병들이 다 치유되는 기적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 때 기적을 기대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응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237 나라 살리고 갈수록 정신병자가 많아지고 갈수록 방한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살려? 우리를 통해 살린 거예요. 그래 내가 부족할지라도 내가 무능할지라도 나를 통하여 이 놀라운 일을 할 걸 이 언약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난하고 병들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세계보험을 237 나라 후대 살리고 영적 치유자 나를 살렸구나 믿고 나도 현장을 살리는 사람이다 딱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고 나가면 여러분들이
가는 것마다 하나님이 그때부터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도록 아이고 뭐 난 병이 들었냐, 나는 뭐 가난한데 뭐 없는데, 그거는 내 수준이고 하나님이 이 은혜를 탁 잡고 나가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탁 은약 잡고 가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노예로 팔려가도 노예로 가도 은약 잡으니까 가는 것보다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은약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 8장 3절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 어찌 그리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냐. 다 죽이는데 우리 조그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적은 일 하나라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적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댔어. 그래 이번 주에 오늘 설교 듣고 그래 한 가지라도 정식이다, 한 가지라도 하다 이 미션을 잡고 나가서 여러분 적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이 응답이 오늘 원래 이번 주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번 주에 큰 증거가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주의 삼종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억만 제약 가운데 운명팔자 진노의 자니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용서함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며 내 수준으로 내 기준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문문시를 누리고 세계복음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주여 날마다 새 힘을 얻어 승리하는 적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놀라운 한 해가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